어둠의 자리, 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3장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하 13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비열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들이 등장하고 죽음과 복수의 사건들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윗 왕의 자녀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남부럽지 않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왕족들이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이 어두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걸까?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앞부분에 왕이 된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죄를 고발하면서 이 죄 때문에 다윗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 가문에 이 일,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연애를 하고 또 아내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다윗의 아내로 기록된 사람만 무려 16명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부인 미갈에게서는 자녀를 얻지 못했고 도망다니던 시절 두 번째 부인 아히노암에게서 첫 아들 암논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치적으로 세력이 강해졌을 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슬 왕국의 공주였던 마아가를 또 다른 아내로 맞아들이죠. 한 나라의 공주였던 마아가는 인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아가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압살롬과 다말 남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 미녀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1순위에 있는 장남 암논이 예쁜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병이 생겼다, 상사병이 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향한 욕망에 들끓는데 이복 동생이라 이 욕망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짜증나고 우울해서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암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사촌이면서 친구인 요나답입니다. 어느 날 요나답이 암논에게 왕자님, 요즘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안색이 안 좋아져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암논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죠.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서 괴롭다. 이렇게 요나답에게 고민 상담을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사촌끼리의 결혼은 허용하지만 남매의 결혼은 어머니가 다른 사이여도 엄격하게 율법에서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다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금지된 욕망을 품는 거죠. 제대로 된 친구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안 된다, 포기해라 이렇게 충고해야 했을 텐데 요나답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암논에게 못된 계략을 알려줘서 그 마음에 불을 지르죠. 요나답이 알려준 계략은 이런 겁니다. 암논 왕자님, 병에 걸린 척 하세요. 그러면 걱정돼서 왕께서 오실 텐데 그때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간호해주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하십시오. 왕은 그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면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여서 겁탈하라는 계획을 알려줘요. 요나답의 계획대로
암논은 다윗에게 부탁했고 다윗은 요나답의 예상대로 다말에게 오빠 암논에게 가서 빵을 만들어 먹이고 간호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이 시키는 대로 암논을 찾아오죠. 암논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고 다말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달라고 합니다. 아픈 오빠를 도우려고 하는 이 착한 다말이 침실에 들어가죠. 그리고 암논은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욕되게 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릅니다. 암논은 짐승처럼 힘으로 다말을 제압해서 성폭행, 강간을 저지르고 자기 정욕을 해소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학생들끼리 성경 통독을 하고 적용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읽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연세가 좀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부분을 읽다가 울컥하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다들 무슨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더니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다말 같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나도 다말 같은 일을 당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대 초반에 겪었던 어떤 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뜻밖의 사람에게 피하지 못할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당한 이 성폭행 경험을 얘기해 주신 전도사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자랑 삼아서 그 일을 막 떠버리고 다녀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여자로 태어난 게 정말 몸서리치게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제압해서 짐승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그 후에 암논은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합니다. 다말을 억지로 겁탈한 이 암논은 그 후에 돌변해요. 성경은 암논이 그 전에 병이 날 만큼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말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암논에게 다말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정복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마치 예쁜 꽃을 재미삼아 꺾는 심술쟁이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금방 실증내는 어린아이처럼 암논은 자기 욕망을 해소하고 배설하고 나니까 다말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심지어 암논은 하인을 불러서 저 계집을 쫓아내라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병든 오빠를 위로하려고 방문했던 다말은 성폭력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암논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암논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말에게 지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도 들어요.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다윗 왕은 화만 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외에 가장 깊이 개입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간 것도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속인 암논을 엄하게 징벌하고 다말을 위로하고 다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화만 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감만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남몰래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정의로운 조치를 취해주길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자 스스로 복수를 계획합니다.
아마 이때 압살롬의 신앙도 같이 무너졌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둔 신앙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십 편의 시편을 짓고 노래한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암논의 죄에 침묵하고 다말의 수치를 방관합니다. 이걸 보고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믿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압살롬 자기가 직접 복수하기로 결심하죠. 사건이 있고 2년 동안 압살롬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키우는 양떼들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양털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추수날처럼 기쁜 날이라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 날이니까 잔치를 하겠다면서 아버지 다윗과 왕자들을 초청하죠. 다윗은 내가 가면 여러 사람이 번거로울 거라고 하면서 사양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 대신 장남인 형 암논은 꼭 보내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아들 암논을 비롯해서 다른 왕자들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내죠. 이때도 다윗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암논과 압살롬을 따로 이렇게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다윗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안 해요. 지나간 일은 그냥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암살자들을 배치해놨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압살롬은 종들에게 명령해서 암논을 살해하죠. 2년을 기다린 끝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은 도망가죠. 압살롬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거기 갔던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소식이 잘못 전해져서 아들을 전부 잃었구나 생각한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태를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요나답이에요. 사무엘하 13장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은 암논에게 못된 계략을 알려줘서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데 이 요나답만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요나답은 압살롬이 다말의 일 때문에 암논을 죽이려고 결심했고 오늘 그걸 실행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자가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요나답은 압살롬의 계획을 짐작하고 있었고 복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태, 살인을 막질 않습니다. 요나답은 다윗 가문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친구 암논이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35절에 보면은 요나답은 자신이 말한 대로 암논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걸 보면서 내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쓰는 이 요나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악한 일 자체, 그걸 좋아하고 즐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분명한 사이코패스가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의 계획대로 시작한 이 비극은 요나답의 예측대로 끝나고 암논에게 복수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 왕국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3장이 전하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이 믿음, 소망,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볼 수 없는 걸 믿고 지금과 다른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비유하자면 일종의 빛 같아요. 우리 인생에 흐리고 어두운 날이 있고 밤이 올 때가 있지만 빛이 아주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희미하지만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사라진 죄의 자리, 암흑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온 사건들과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도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먼저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병이 날 정도예요. 암논은 자기가 사랑하니까 금지된 선을 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정을 들은 요나답이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큰아들 암논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큰아들이자 왕위 계승 1순위인 암논을 아꼈으니까 암논이 아프다고 하면 반드시 부탁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요나답은 생각하고 계획을 짠 거예요. 또 압살롬의 사랑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뿐인 혈육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고 돌아온 다말을 보면서 압살롬은 아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복수와 살인이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소망과 소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논은 여동생 다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비록 율법이 금지하고 현실의 벽이 있지만 결국은 다말은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소망하면서 계획을 실행합니다. 압살롬의 소망도 있어요. 비록 지금은 복수할 수 없지만 내가 참고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 복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품고 2년을 견딥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믿음과 그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거기에 다른 계획이,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왜 다말을 콕 집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걸까? 다른 시녀들도 많은데 왜 다말에게 병간을 해달라고 하는 걸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인데 다윗은 암논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말 역시 이런 부탁을 한 암논을 의심하지 않아요. 암논을 믿었기 때문에, 오빠를 믿었기 때문에 혼자 침실로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다윗과 다말이 암논을 싫어하고 의심했다면 요나답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이와 똑같이 다윗은 암논을 잔치에 보내달라는 이 압살롬의 요청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다 지나갔고 자기 아들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부패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썩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악취나는 쓰레기, 먹으면 병이 생기는 독이 되는 것처럼 원래 목적과 용도에서 벗어나서 그 반대 상황이 되는 게 부패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이 부패해서 가증한 현실이 되고 악이 됩니다. 사랑은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 욕망이 되고, 믿음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되고, 소망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획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타락한 자리에 가장 깊은 어둠이 생기고, 이 어둠 속에서 인간은 죄를 짓고 복수하고 죽이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무엘하 13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권위와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왕은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밖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서 사건과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의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다윗의 복잡한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이 일부 일처에 만족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죠. 또 다윗은 이 사건 전에 자기부터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일으켜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 다윗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었고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난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진 세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추상적으로 순진하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픈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간병하러 갔는데 그 오빠가 나를 성적인 대상, 성욕의 도구로 봅니다. 나는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은 내 믿음을 이용해요. 멀쩡해 보이는 왕자들이 악한 계획을 품고 복수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사람들은 부패했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나의 믿음, 소망,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속여요. 성경은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이고 매일 만나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실 때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제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양처럼 무기력하게 이용당하고 속고 피해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제자는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자리, 죄의 시간 속으로 보내져서 그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의 사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 처음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약자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일을 숨기고 자신이 피해자인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말은 그러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밝히고 호소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다말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이렇게 들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자기가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자신이 당한 악한 일을 온몸으로 고발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걸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약자와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다말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여기부터 구체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시작되고 작동됩니다. 우리는 참담한 일을 당하고 울며 돌아온 다말을 보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는 다말을 안아주면서 그래도 너 잘했다, 그런 일 당하고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억울한 일 한번 풀어보자 약속하고 위로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온몸으로 악을 고발하는 사람과 그 울음을 듣고 함께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 여기서 새로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사랑과 사랑의 말과 행동이 생기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찾아지고 지금 이 비극이 은폐되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다말을 절망 속에 빠뜨렸던 부패한 믿음, 소망, 사랑을 이기는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하고 악한 세상이 바로잡힙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진 어둠의 자리에 있고 죄가 죄를 부르는 죄의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는 반드시 온몸으로 자신이 당한 악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이 사람들의 호소를 듣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소망, 사랑은 시작되고 이때 믿음, 소망, 사랑은 무기력한 구호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힘이 됩니다. 자기 욕망에 눈먼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악용하고 죄가 다른 죄를 불러서 복수와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지도자도 이를 무능하게 방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쫓겨 통곡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둠의 자리, 죄의 시간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다말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살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의 증언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